아프리카 초원에는 영양의 일종인 누떼가 살고 있죠. 누떼는 매년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새로운 풀을 찾아서 먼 거리를 떼를 지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동 장면을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요. 정말 장관이라고 해요. 수천 마리의 누떼가 이렇게 엄청난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떼의 이동을 관찰한 어떤 동물학자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을 하나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떼가 매번 지름길을 놔두고 멀고 험한 길을 달리는 바람에 그 이동할 때마다 희생자가 늘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떼가 강을 건너서 벽을 오르는데 많은 누가 절벽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악어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희생의 원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누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 누가 이 좀처럼 길을 안 바꾼다 그래요. 그런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습성 때문에 약하고 힘없는 누가 희생을 당하도, 또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길을 바꾸지 않아서 이런 희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의 방향성, 지도자의 지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진 방향성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 또 어떠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느냐, 이것은 매우 그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몇몇의 이제 목회자들이랑 이제 또 봉사자들 약간 계시는데요, 거진. 근데 지난주 설교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거의 모두가, 우리는 뭐 약물의 지도자라든지 가정의 지도자라든지 또 앞으로 그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도자가 가져야 될 생각, 또 지도자가 가져야 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수정할 것들이 생기면 수정하고, 또한 이 방학,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는 이 방학 가운데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방향성들을 수정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된 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른 교훈을 분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오늘 2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라는 책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책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유용해요. 왜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표현을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잘 모르면, 또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때론 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곤 하는데요, 결코 우리 자녀들을 놀리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저희 말을 오해해서 이 장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또 때로는 우는 그런 모습들, 저는 참 예쁘고 좀 좋아서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는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겁니다.
그 계명을 따를 때 하나님은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뜻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려면, 제대로 표현하려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에 우리가 애쓰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또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좀 상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위대한 또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대하여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여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이야기에 모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자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끼어들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만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또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6절을 보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대속,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전파자와 사도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럼 그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바울이 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뭔가 전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전도라는 과정, 뭐예요?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들을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겠죠. 이 놀랍고 기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특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가 복음으로 인한 영혼 구원이 주님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구원 역사에 쓰임 받고도 이것을 쓰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감정 굉장히 기쁜 감정인 것 여러분 아시죠?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저는요 그런 감정이 들 때 막 펑펑 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근데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베푸신다 라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요 이런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전, 이 가슴 떨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이 비전들을 우리는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요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을 이루신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 우리도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라는 것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달되어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혼구원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굳게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 초대받았다라는 것,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혼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들, 내가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성도들의 경건함과 품에 있는 모습으로의 고요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로 확장됩니다. 우리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어떤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시는 분이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뜻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모든 사람,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 기도의 결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은데,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우리 노방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1979년과 같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그 대규모 집회, 대규모 복음 집회,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평안하지 않으니까요.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또 요즘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그것이 통과될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우려가 돼요? 진리를 외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생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에 반대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전파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왜요? 사회가, 또 정치 지도자들의 어떠한 정책 결정들이 우리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때로는 장애로, 또 때로는 도움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를 보세요.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요,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해와 달이 멈춰 서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상황까지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 구원의 귀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평안한 것, 이 사회가 복음 전파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을 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했죠.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 우리는 어찌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 사역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복음 사역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혹시 자가격리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영혼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 선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주님께서 선을 행하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은요 선행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9절 10절은요, 그리고 11절부터는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마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선행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선행의 일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11절에 관주 말씀은요, 디도서 2장 5절이거든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자들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들이 중요하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8절의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의 목적도요, 영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 8절의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로 이어진 이 단락이 15절에 보니까 그 해산함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전반부에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선을 행하는 것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그 선행으로 단장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행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자매들이 행할 선행의 모습들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잠깐만 살펴보면요, 정리해보면 11절에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는 것,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고요,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순종함으로 남자들을 주관하지 않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 또 15절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정숙하게 사는 것. 아마 좀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바울이요, 일관적으로 여자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들을 가지고 이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요, 여자들이 리더십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가? 바울은 여자들에게 적인가? 여기 여자들이 계신데요, 여자들이 적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6장에도 이 자매 베베를 훌륭한 일꾼으로 추천도 하고요, 빌립보서 4장 2, 3절에 교회 영향력을 가진 두 연인 유오디아와 순독에 대한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혹자는요, 이것이요, 바울 개인적인 생각이다, 혹은 그 에베소의 특별한 일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요, 이 바울의 제언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드는 것들이요, 13절 14절에 보면 창조 질서예요. 창세기에 나온 얘기를요, 해석을 가지고 그 이유를 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심지어 이런 주석도 봤습니다. 잘못 해석한 거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쓰셨어요. 성령님이 어떠한 의도로 쓰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쓰신 거예요. 창세기를 쓰신 성령님이요, 이 디모데전서도 쓰셨죠. 이 디모데전서를 쓰실 때 창세기의 말씀들을 해석할 때요, 여러분, 저자직강이에요. 저자직강.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쓴 저자들도 자기가 쓴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당연히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질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창조의 질서 때문에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여자분들이 참 많이 있고, 제 아내의 조언도 있었지만 전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에 따라서 선행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약물의 자매들만 모였으면요,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한 여러 남편들과 함께 있는 그런 자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순응하고 순종하고, 또한 때로는 그래서 가르치고 싶지만 절제하고, 또 주관하고 싶지만 절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선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되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관주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행동들이요,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도, 복음의 영광을 가릴 수 없죠. 근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선행으로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살펴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출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10절에 나온,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될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정숙함으로써, 그러니까 정숙함으로써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과 같이요? 믿음과 사람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정숙함으로 살아가라, 이런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선행,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행이요, 믿음의 열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구원의 증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요,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치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숙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이 정숙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열매,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마태복음 5장 16절도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행으로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는 말을 들리게 합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을 더 많이 만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싶다.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싶다. 와, 내가 우리 엄마였으면 저기서 한마디 했을 텐데 저걸 절제하다니. 아빠의 그 조롱과 또 그 미소 가운데서도, 장난 가운데서도 저거를 또 저렇게 봤다니. 이런 말을 듣게 하는, 왜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때문인가? 라는 그런 말들을 듣게 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버럭 화내는 그런 분노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화내는 그 한마디의 분노 때문에, 또 일관적이게 훈계하지 못하는 그런 양육 방식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그 자녀들에게 비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니까.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타인의 영혼 구원과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질서 안에서 선행으로 단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에 도구된 우리는 기도와 선행으로서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은요, 항상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에 푹 잠겨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영혼 구원이라는 것들이 우리 뇌구조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들을 리드함에 있어서도, 가르침에 있어서도, 또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영혼 구원, 과연 우리 영혼이 영혼을 구원받았는가? 영혼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항상 그 영혼 구원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그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 이 시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한번 좀 붙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교구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교구에서 처음 목자를 세우시는 분들께 제가 이제 때로는 한 몇 주 동안 다시 한번 목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기존의 목자들에게도 늘
늘은 아니고 많이 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양무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양무리는요 이렇게 불신자에게 삶으로 또 말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도구, 이런 협의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한 이미 주신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림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서 더 많이 누리게 되는 이런 광의적인 그 영혼 구원, 이 두 가지 측면의 영혼 구원이 늘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결정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그 삶들을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또 오늘도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남편과 자녀들의 조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도와 선행을 결단하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지도자로서 양무리, 가족, 자녀들의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것들을 지도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5절 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제 대가를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입니까? 6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셨다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들어감을 누립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미리 받은 우리를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암흑의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셨다기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기에 이 불모지 같은 한국 땅에 와서 때로는 죽고 때로는 헐벗으며 핍박받으며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 다 나눠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사도행전의 29장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비전, 이 위대한 사명, 이 사명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